오늘 제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위로의 성령이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 한 편으로 시작하죠.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입니다. 어머니의 휴가. 정채봉 선생님 아동문학가이고 시인이신데 제가 좋아합니다. 정채봉 선생님이 쓴 어머니의 휴가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어머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는 시입니다. 인생사 살다 보면 한 가지의 억울함 우리에게 다 있지 않을까. 아마 이 중에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억울함, 어려움, 고통, 또 힘든 일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채봉 선생님이 또 이런 책의 제목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힘든 일, 고통, 고난,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어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억울함, 힘든 일, 고통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기뻐한 사람도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내 사업체가 운영이 될까? 또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버틸까? 또 직장에서 나와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고민, 아픔, 역경들이 어쩌면 우리를 짓눌러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의 격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권한.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권하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억눌린 사람, 힘든 사람, 지친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역해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격려라고 번역이 되었고 위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파라클레토스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앞에 있는 파라는 영어로 바이입니다. 바이. 옆에 가까이 이런 뜻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르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성령께서 옆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힘내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하시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로하시는 성령입니다. 위로하시는 성령,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도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도 바울이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요는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폭동이었고, 그 폭동을 예기치 못했던 서기장이 나와서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겁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작별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작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끌어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일일이 하나씩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고생했지, 힘들었지, 힘내라, 이제 살 수 있어라고 한 명 한 명 불러서 그들을 embrace,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도착한 곳은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가 빌립보에서도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친구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떠세요? 어려워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은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실 손 안 대고 코 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런 과정은 살아가는 삶의 분투로 인하여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분투라 함은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하나하나 익어져 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제자들도 역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위로했느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여기서 여러 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그 말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사람의 말도 우리를 위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될까요? 좌절하고 낭망한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힘을 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도 바울도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아픈 상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리더십들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리더십들이 팔로워들, 쫓아오는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하는데 이끌어가는 그 사람은 상처가 없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위로하기만 하고 격려하기만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를 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위태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누가 위로할까요? 리더십이 팔로워들을 위로할까요?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위로할까요? 아니면 먼저 믿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믿은 사람을 위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모든 자는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이 위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도대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연수에 관계없이 그의 입술의 권세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위로의 성령님이 옆에 계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8절에 그가 파선하여 죽을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야 할 여명이 끊어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가진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성령의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가 빌립보에서 헬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절, 거기 석 달 있다가, 고린도에서 석 달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공모를 하게 되었고, 그가 그 공모를 들었던 때가 그가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였습니다. 왜 하필이 그때 이 소리가 들렸을까? 만약에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여기서 가고자 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영어 시간에 배웠던 의무, 강권, have to, must, I must go. 나는 꼭 가야만 해. I have to go. 나는 가야만 해. 꼭 가야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원어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시리아, 예루살렘이죠. 수리아, 안디옥인 예루살렘에 사실은 가려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빨리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백길도 그 당시에는 멀었지만 배가 가장 빠르니까 고린도에서 수리아, 예루살렘으로 그 돈을 전해주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가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려고 계획했던 그때에 뭐가 들리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만약에 갔으면 그는 죽었을 것이고 그 돈은 죽인 자의 것이었겠지요. 여러분, 그가 그때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인도해 주시. 그래서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3절 하반절,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 계획해요. 여러분, 위로의 성령님 두 번째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길이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지요. 나는 분명히 그리로 가야만 되는데, 나는 분명히 저리로 가야만 되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성령이 그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길을 막는 그 길,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좀 멀더라도 어떻게 결정해요? 땅 위로 걸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해요. 그 길이 멀더라도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던 것이지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린 그걸 믿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때로는 그 계획의 길들이 막힐지라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지라도, 상처받을지라도, 아플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망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누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내 곁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인생길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참 많았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살면서 내가 그때 그분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집에서 가출하려고 가방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에 가버리려고, 그 전에도 몇 번 가출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주특기가 이제 두들겨 패는 것이고 뭐 이런 거여가지고 도저히 집에서 못 살겠다 그 어린 마음에 상처도 참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출하려고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 그 당시 중학교 선생님 60이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항상 너희들 어디 갈 때는, 멀리 갈 때는 특별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도 가방 싸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5시쯤 되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야 돼 그게. 그래서 가방 싸실머지고 교회로 갔죠. 제가 다녔던 교회가 안암 감리교회, 안암동이, 성북구 안암동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들어가서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집 나가요 막 이렇게 울면서 막 기도했죠. 지금도 이제 그 감회가 막 아직도 이제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를 그냥 막 이렇게 근데 막 기도하고 울고 있는데 앞에서 제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양인열 막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참 번듯하게 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이렇게 활기차는 것 같지만 비웃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잘생겼다라고 그러면 비웃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참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죠.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내성적이어서 여자들과 또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저의 방에만 틀어박혀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방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여름에도 문 닫고 이렇게 뭐 책 읽거나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앞에서 양인열 그러면서 누가 흐느껴 울어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 할머니, 속바지의 할머니, 속바지 선생님, 속바지 월남치마 속바지에서 사탕 꺼내서 줬던 선생님이었는데 별명이 그래요. 우리 양인열의 가정을 아시죠? 그래요. 우리 가정을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양인열이 꼭 붙잡아 주시고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또 여러분 그거 당해보셨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내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안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나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아차했던 그때 하나님은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나의 발걸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막히는 일도 있고 험난한 일도 있지만 그 길 또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2절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가 일주일 동안 있고 드디어 이제 떠나려고 계획을 하고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주간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주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삽바돈이라고 하는데 이 삽바돈은 영어로 세베트,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는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이었던 주님의 부활한 주의 날을 지켰던 거예요. 그 주간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그 다음 날 떠나기 때문에 그날은 왠지 사람들에게 많이 강론을 하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강론을 하게 되었느냐? 말을 밤중까지 계속한 겁니다. 근데 여기 강론하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강론하다 영어로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뜻은 디알레고마이라고 해서 토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설교하고 오늘날 설교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그 당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한 것을 당신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내가 한번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이 강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문 그대로 하면 무엇인가 알고 있는 학술적인 것을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손을 들고 예수가 죽었다고요, 부활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토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9절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청년을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2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이냐면 40살까지 청년입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17세, 18세 정도 되는 아주 이게 신선한 아이. 우리는 다 안 신선하지만 이 아이는 신선한 아이인데, 그 신선한 아이가 말씀 듣겠다고 그날 온 거예요. 그런데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설교가 계속 이렇게 오래 계속 토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다락방에, 3층에 있는 다락방에 불을 켜놓고 그 불기에 이게 탁탁함 때문에 아마 졸음이 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창문 곁으로 왔어요. 1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졸더니라는 뜻이 아니라 자버렸어요. 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론할 때 떨어져서 밑으로 낙상하게 되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또 바울이라고 그런 누가예요, 누가? 다른 데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다음 주 골든벨 할 때 잘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인 의사가 사망 진단 내는 거예요. 오늘날 사망 진단 누가 내요? 의사가 내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 친구가 죽었다라고 누가가 말했다면 그는 의사이고 사망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바울도 어디 있었어요? 3층에 있어서, 1, 2층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모두 다 3층에 있었던 거예요. 그 3층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 3층은 주로 여인들의 숙소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당시 이제 외부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1층과 2층은 남자들이 지키고 3층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주로 생활했던 그런 3층에서 그들이 말씀을 나눴는데, 내려가서 그 몸 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여기서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말하거나 내지는 뭐 이게 아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아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떠들지 말라는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복음의 적대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적대자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예배 시간에 죽었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서 우리 신집사가 떨어져서 죽었어. 그러면 우리 장집사는 막 울겠지, 그지? 장집사는 누구를 욕할까? 떨어진 남편을 욕해야 되겠지? 근데 막 목사에게 욕을 하겠지?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떨어지면 절대, 저는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예배 시간에 저런 꼴이나? 그런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용해라, 딱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던진 거예요. 의사인 누가는 죽었다라고 했는데 바울인 사도는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았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가 말한 것은 사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은 믿음입니다. 누가가 말한 것은 사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 사실이 믿음대로 되네. 사실이 믿음대로 되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만약에 사실이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신수한 집사님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제가 오늘 2번 죽였어요. 제가 가서 안수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잘해주세요.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면 살아나요.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시대 그 메시지의 독특함을 말하기. 그 독특함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도하고 있는데 그만 누가 죽어버린 거예요? 유두과가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렸어. 그러면 그가 말한 죽음과 부활이 현실에서 증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깨달아야 할 교훈,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위로의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야 죽은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죽었나요? 네, 그들이 죽었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 또는 나의 영혼이 침체되거나 내 영혼이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사실대로 일어난 사건은 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수지 맞은 거지요. 참 설교 오늘 잘못했네. 예수 믿은 것 수지 맞은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된 것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기를, 또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위로의 성령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시다.